관상을 좀 잘 보는 교회잖아요. 서로 왕이 될 거라고 다 맞췄잖아요. 그런 거 오늘 또 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인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일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8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모세는 8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준비되고 있다가 이제 딱 5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서로가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느냐라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절기는 예배나 제사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흘 길쯤 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생겨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극복하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가나안 성도가 한국 땅에 500만 명이나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무려 500만 명. 뿐만 아니라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한 종교도 아예 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갔거나 기독교를 버린 성도도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등을 하다가 그 예배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유들이 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고3이니까 좀 예배 못 드립니다.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아파서 못 드립니다. 교회에 누구 보기 싫어서 못 드립니다. 봉사가 너무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라 해서 싫습니다. 교회 주차가 불편해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 넘는 이유들을 대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에 그들은 그냥 넘어지고 무너져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영적으로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1000가지도 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 안 가도 돼.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포기한 그들도 이 말이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그분들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전달되어지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자기는 정착해서 생활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절기를 지키는 일이니 출애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세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출애굽해야 된다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말씀들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영적인 체험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1만 마리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5마리로 너희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옵니다. 어떤 자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낙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가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영적 체험을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흘러갔던 그 많은 말씀들이 너희에게서 고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여 병이 나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주변 분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에게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또 그런 분들 모아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여 여러분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잘 되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속 썩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도 그 내가 누렸던 은혜들을 같이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기는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자기 인생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려 40년이나 지나갔던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듣고 다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절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좀 금방지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feast라는 단어로 적어졌는데 절기는 이제 제사나 예배라는 이야기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제 절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이제 feast,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페스티벌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스티벌 아시죠? 예, 축제 잔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 피스트가 성경에 또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은 혼인 잔치할 때 그 잔치라는 단어에 써 있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할 때에 그 잔치라는 단어에 이제 이 절기라는 단어, 피스트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결혼 예식이 있잖아요. 그럼 결혼 예식이라 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 입장, 신부도 입장, 그리고 주례사 듣고 서로 인사하고 반지 교환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인 잔치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수도 부르고 어떤 분은 가수도 부르고 친척들 다 불러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라는 그런 거예요. 그 잔치라는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엄숙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건 맞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좋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해서 좋고요. 성도들 얼굴 보니까 좋고 나만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좋은 거예요. 점심도 같이 먹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쁨인 거예요. 아이들 웃음소리에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진짜 엄숙하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과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축제다. 우리에게 잔치다. 너희들은 잔치다.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축제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짐 지고 와서 갈 때 더 큰 짐을 안고 돌아가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서 축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힘드신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축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5장 1절에서 3일길 정도 가서 노예 생활 힘들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들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바로 너희들 안 보낸다. 나중에 10가지 재앙 맞고 나서나 보내지 안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바로 왕이 거절해도 모세는 당황할 일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나 그 뜻을 모르니까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기록원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제 일제 시대 이제 뭐 순사라든지 총독부 같은 것을 이제 세워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제 일거리도 주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대표로 이제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호소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니까 바로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세상에 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도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고생을 한다. 너희 때문에 바로의 눈에서 벗어나고 신하들 눈에 벗어나고 이렇게 고생한다.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피고 판단하시길 원한다. 벌 주길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혼내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세상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전달해 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떨까요? 이미 자기는 출애굽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이런 공경에 처한 거예요. 바로 왕이 자기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그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 사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사신들은 굉장히 대접을 받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고려 그란 전쟁 그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 사신이 찾아가서 너희 항복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전쟁한다? 그러면 항복을 하면은 아무 일도 없지만 항복 안 한다, 전쟁한다고 하면 사신의 목을 베어서 도로 돌려보내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을 때 가는 사시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갑니다. 그러한 삶을 모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단어 역시도 이제 serve, 이제 제공한다, 뭐 서비스한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온 게 아니고 그 단어가 변해서 이제 서비스, serve라는 단어가 이제 되어져 있고, 그 중에 또 파생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servant,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종, 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serve라는 단어는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다스리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다스리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잘 돌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제한다, 봉사한다라는 그 단어보다 훨씬 더 넘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동물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라라고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그거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건 거예요. 거기에 더 숨어있는 더 큰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옆에 있는 저런 교회들 이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섬긴다라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듣지 않을 줄 알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서로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해야 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기쁘지도 않아도 항상 기뻐하라니까 매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기뻐하고 보자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 감사하는 일단 감사하고 보자는 거예요. 오늘 계단 올라오는데 안 넘어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니까 복음 전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라니까 응답 안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이거 복음 전했다가 어쩌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 주셔가지고 붕이 일어나 어쩌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지기의 삶을 사셨죠.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던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하고 관련 없는 일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조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 일들을 묵묵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기뻐하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